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조항을 따라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또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누구에게 대하여서 죄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죄의 성격은 무엇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이해와 생각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죄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신과 연결하여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그 발전된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이 성경 말씀 창세기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하죠.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이 그 신에게만 속하여 있는 그 불멸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불멸의 생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누가 먼저일까요? 메소포타미아 또는 수메르 문명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 신들의 고향이다, 뭐 종교의 기원이다, 과학의 발전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상과 공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신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로 성령을 따라서 주어진 그 책의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 죄는 얼마나 우리에게 파격적인 것인지, 또 그 죄의 속성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그 능력의 권세 말고는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56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56문은 이 죄에 대해서 믿는 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죄 사함에 관하여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6문 문답합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잘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의는 상반되는 내용이죠. 죄가 있으면 의가 없는 것이고 의가 있으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은 그 어떠한 거룩한 자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저울질을 했을 때 그것을 만족할 만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자기가 의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길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세상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지만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따라서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에베소서 1장하고 연결을 시켜봤을 때 우리는 세상 역사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창세 전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을 만든 다음에 물건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물건을 만들기 전에 뜻이 있죠. 그 사람의 뜻과 계획이 있죠.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했을 때 그 얘기는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로마서를 보게 될 때도 사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들도 다 종합적으로 전체 성경의 빛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나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창세전부터 그렇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계획되고 또 역사 속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롭게 하였다, 해방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등장합니다. 율법. 아무도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죠. 이 어마무시한 율법, 너무나 거룩하고 흠없는 율법.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이 먼저 있었고 계획과 작정과 예정이 먼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서 육신이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것이에요. 애당초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지금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었죠.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죄사함에 대하여서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 육신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인하여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또 우리의 평생 동안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점점 더 거룩한 성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 효과적인 표현을 쓰는데 나의 모든 죄와 또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사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죄들, 이제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가 일평생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지을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다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것을 믿는다는 이 고백 속에 바로 이러한 보화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그 주인공 길가메시는 이 불멸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죠.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됐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으로 되어 있고 3분의 1이 인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가 처음부터 이렇게 존재한 것이죠. 그러나 불멸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멸하고 싶어 하는데 신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불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대홍수 심판이 그 창세기 6장 이후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사실은 그 공상과 상상으로 지어낸 내용이죠.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가장 진실이고 진리인데 그것이 변형된 유형이 바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보다 더 먼저 있었고
성경이 그것을 따라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내놓는 이러한 창조 내용과 죄에 대한 평가,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내용에서 나타나는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헛된 신화와 족보에 찬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헛된 신화와 족보가 바로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 신화적인 것, 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퍼져 있는 이러한 신관, 그 다음에 죄관, 인간에 대한 창조, 이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그러한 그 비극들, 뭐 오이디푸스의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오이디푸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 테베 도시 전체가 다 재앙이 내려졌고 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사망에 이르고 재앙을 받고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율법적, 그다음에 언약적 파괴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극들, 또 이러한 신화들, 족보들, 이러한 것들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공장. 날마다 이 공장에서 그 생산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라면도 만들어내고 무슨 뭐 병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아요. 이 칼빈의 표현입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 그래서 일평생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지을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셨고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옛사람이죠. 죄에 속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이 믿음에 대한 이 고백과 내용들은 사실 신약 성경에 와서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따라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표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7페이지. 시편 103편은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그 믿음을 영혼의 고백과 찬송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죠. 근데 그 속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어떤 것을 송축합니까? 그의 모든 은택에 대하여서 송축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내용이며 여호와 송축에 대한 그의 모든 은택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죽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고쳐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부활 때 그렇게 됩니다. 부활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잠자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 모든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요.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혈루증을 멈추게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하여서 마지막 부활 때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씀 한마디로 다 회복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망의 권세가 이 질병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를 받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병자를 고치기 전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지붕을 뜯고 이제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서 소자야 걱정하지 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의심을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니까 그 속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마음도 다 아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것이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습니까?
신학적으로 어려운 것은 뇌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 중풍병자에게 말로 뭐 침수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사의 처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어려워요. 왜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있죠. 보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바로 걸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러한 큰 권능이 사람에게 있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오늘 시편 103편 다윗의 시에서도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3절에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질병, 고통이 있죠. 왜 나는 내 육체 안에, 내 정신세계 안에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서 나를 힘들게 하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기질과 체질과 그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고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탄식을 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 이것으로 인하여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또 땡깡도 부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지 않다. 그러한 모든 너희들의 연약함과 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죄성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다 용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바로 그것을 다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우주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러면 말 다 한 것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신 분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권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지을 죄의 모든 내용까지도 다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생애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행해 가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로 가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보내신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만약에 다 갚았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겠습니까?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크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얼마나 큽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윗은 아마 자기 생애 속에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평생 아마 갈 것입니다. 그 죄책감으로.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그 충격적인 그 죄의 행위, 그 행위에 따라 다 갚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날마다 내 밑바닥에서 솟아올라서 내가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만의 그러한 일평생의 그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떨림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하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너희는 살아라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아유 이놈의 새끼 정말 그냥 호적에서 팔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따라서 자식의 죄를 따라서 처벌합니까? 안 해요. 우리 부모의 마음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안 그렇겠습니까? (14절) 한번 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성과 뼈대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예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구성, 뼈대, 윤곽, 그 작품의 그 성격, 그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잘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체질.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그 티끌,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을 때 그 흙이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먼지, 티끌. 우리가 먼지뿐임을 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티끌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 윤곽을 다 아시죠.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 우리하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요. 싸우면 그 자신의 그 성품만 못되게 되는 것이죠. 큰 자가 아주 작고 미련한 자하고 싸우면 누가 지는 겁니까? 많이 배우고 또 학문이 높고 또 인격이 풍성한 사람이 4살짜리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싸움에서 누가 지는 거예요? 어른이 지는 겁니다. 어른이. 안 싸웁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기 때문에 안 싸워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 바로 자기가 흙으로 빚은 존재가 바로 사람, 그 먼지뿐임을 알기 때문에 안 싸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한한 존재하고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바대로 그냥 그렇게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은 그러한 긍휼과 자비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득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내용들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4절 말씀 1298페이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주의 지팡이로 했는데 먹이시되로 끝납니다. 지팡이로 어떻게 먹이죠? 지팡이로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주의 지팡이로 먹인다. 이것은 주의 지팡이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통치성을 말해요. 통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시니까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주권자의 통치가 주의 지팡이, 그 주의 홀에 있기 때문에 권세가 홀에 있지 않습니까? 그 통치력. 주님의 통치력으로 주의 백성 곧 갈멜산 그 속 삼림 속에 있는 그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기르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바산은 풍요로운 목초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바산의 암소가 유명하고 성경에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산의 그 짐승들이 나옵니다. 뭐 염소와 양 이러한 것들이 그 바산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풍족하다, 먹이로 풍족하게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9장 18절인데, 이 바산은 바로 그 풍요로운 목초지대를 상징합니다. 길르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르앗도 바로 그런 쪽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북쪽과 중앙지대에 있는 바산과 길르앗.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서는 대표적인 그 보호와 안식을 받는 장소가 뭐냐면 갈멜산 삼림 속이에요. 그 울창한 숲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다스리신다면 그것을 찾아낼 자가 없어요. 누구도 못 찾아냅니다. 갈멜산 그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면 아무도 해를 끼치지 못하고 잡아낼 자가 없어요.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내용들, 죄사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주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면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에게 내린 저주는 뱀은 평생토록 기어다니면서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뱀, 사탄의 권세는
전쟁에서부터 완전히 져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티끌을 핥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전쟁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고대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우면은 패한 나라의 왕은 그 광야 그 바닥에 기어가면서 티끌을 핥아요. 바닥에 기어가면서 티끌을 핥으면서 그 가랑이 사이로 가는 것이 그것이 복종과 굴종과 패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내린 저주는 너가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너는 완전히 지옥 형벌 예비된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패배를 선언한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는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대신에 주의 백성 아닌 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던 그 저주의 표현을 그대로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의 설명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갚지 아니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세상 전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야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하시지? 따져 묻는 것은 벌써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무엇이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는 것을 포기하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망한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들어요. 가르침을 받게 만듭니다. 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에요. 알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그 인생 앞에 열린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암, 그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설명한 것. 막연하게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그냥 목숨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 알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미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고 더 이상 책망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없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러한 자기가 베푸는 그 인애와 사랑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자기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인하여서 더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발로 밟아서 끝내시고 또 그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데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만드십니다. 제가 저희 집 그 주변에 가끔가다 뱀이 나오는데 뱀이 나오면은 돌멩이나 삽 가지고 확 때려요. 딱 때려잡죠. 그 다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그 다리 위에서 그 냇가 쪽에도 이렇게 던집니다. 길에 있으면 또 흔적이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야곱과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성실하심과 인애, 긍휼과 사랑을 언급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언약이 그렇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평생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셨다 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서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실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서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양심과 지성과 이 모든 감정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기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일평생 지어야 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구원과 용서의 믿음을 가지고서 일평생 죄와 사망 앞에서 떨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못나고 우리의 형편없는 처지를 생각할 때는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이 높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사모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들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